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개미에게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먼저 제시된 지혜자의 교훈은 성적 유혹에 관한 것과 그리고 보증과 담보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개미조차 앞날을 준비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게으른 자를 향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관한 것. 우리 주변의 작은 생물들을 보면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죠. 먹이를 찾아 열심히 사냥을 하기도 하고 먹이를 확실히 잡을 때까지 또 가만히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고 기회를 보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거미를 보면은 땅도 아니고 또 나뭇가지 사이 또 높은 곳에 집을 지을 만한 곳을 찾고 또 거미줄을 열심히 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집을 만들고 또 점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물들도 또 생존을 위해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의 목적, 이유,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부지런함과 근면성실을 관하여서는 개미를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개미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미 한 마리는 정말 약합니다. 한 10마리, 20마리 있어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약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가 일부러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개미를 밟아도 느끼지도 못하고 또 죄책감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그리고 실제로도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이 인간에게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부지런함을 교훈하기 위해 이 하찮은 보잘것없는 개미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피곤하고 또 게으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의욕이 사라지고 의지가 없는 경우에 그때는 자연스럽게 게을러지게 됩니다. 이때는 일단 무엇이든 움직여야 합니다. 집 안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택배 상자를 정리하든지 책상이나 거실의 어떠한 것들을 정리하고 바닥에 있는 먼지들을 닦아내는 아주 작은 일들, 심지어는 세수나 양치질을 하는 등 작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부지런하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게으름은 편안한 듯 하지만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시간과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욱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하지 않게 되고 안 하고 싶어지죠. 그러나 개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서 만난 개미를 보면은 때론 자신의 몸보다 더욱더 큰 과자 부스러기를 나르는 것, 또 빵 조각을 나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음식을 내려놓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호기심에 또 장난으로 개미가 들고 가는 빵 조각을 빼앗거나 과자 부스러기를 더욱더 가루처럼 만들어는 짓이겨버리는 그러한 장난들을 하기는 했지만 개미는 결코 그 빵이 무겁다고 그 과자 부스러기가 자신의 몸보다 크다고 중간에 들고 가다가 내려놓지 않습니다. 정말 버거워 보일 때는 다른 개미가 붙어서 함께 나르는 것을 보게 되죠. 스스로 끝까지 물고 가는 그런 몸, 또 작은 몸으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죠.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는 것이 더 나을 듯한데 낑낑대면서도 먹을 것을 가지고 악착같이 이동합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음식을 구할 수 없을 것에 대비하여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후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대일지 몰라도 추운 겨울이 와서 음식을 구할 수 없을 때에도 전혀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고 열심히 살았던 것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게으른 개미가 있다면 양식을 찾으러 나가지 않을 것이며 땅속에서 편안히 있을 것이며 그냥 그대로 편안히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끌어준 두령이나 감독이나 통치자가 그들 앞에 있지 않아도 그들은 열심히 각자의 일을 합니다.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으나 각자 움직이고 있고 각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들의 신앙이, 성도의 신앙이 이래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게으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만약에 연인 사이에 서로 좋아해서 연락을 한다면 서로 부지런히 연락을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으니까, 생각나니까, 또 나의 사람이니까 나만 관심 주고 나만 관심 받고 싶으니까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지런함과 설레는 마음을 통해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유지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바쁜 이유가 아니라 전혀 이유 없이 연락이 뜸해지거나 서로에 대한 열심이 줄어든다면 우리는 당연히 변했다, 게을러졌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곧 관계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묻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귀찮아지는 것, 개미에게는 양식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또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 또한 사람에게 열심히 하는 것들이 게을러지게 되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관련돼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심히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면서 성령을 다시 보내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부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던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다든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때가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간구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의 열심이 게을러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열심히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함께 계심을 고백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있지만 우리의 열심이 없기 때문에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더욱더 전능하셔서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우리의 열심도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변함없다 할지라도 사람의 사랑이란 메마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관심을 주지만 그것을 받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받기에만 익숙해서 주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도 지치게 되는 것이죠.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열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면 나의 길과 나의 율법을 따른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기도 하셨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욱더 부지런히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더욱더 강건하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세상이 얼마나 믿음을 타협하는 일들이 많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화를 흡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면성실한 신앙이 쌓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이 아닌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의 부지런함은 또한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것들, 우리들 또 저녁에 기도하는 것들, 때마다 선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다듬는 모든 그러한 열심과 부지런함들, 우리가 남들과 비슷한 일상을 또 살지만 그 많은 동일한 시간을 살면서도 예배와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는 더 많이 구별하여 살지 않습니까? 남들이 쉬고 노는 시간을, 먹고 마시는 시간을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으로 보냅니다. 이 신앙생활에 근면과 성실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투자한 시간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가는구나, 성경책 들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액세서리를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문의 교회 명패를 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들에게서 삶의 태도와 근면 성실과 선행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결코 믿음은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보잘것없는 미물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보다 더한 믿음의 부지런함이 있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날들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창조하신 개미와 같은 미물에게서도 인생의 질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 모든 것 알 수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